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다뤄보려고 해요. 하나는 오늘 함께 살펴볼 성화에 대한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어떤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는 어떤 사탄과 마귀와의 어떤 싸움, 어떤 세상과의 싸움, 세속적인 것이죠. 그 싸움들을 우리가 또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룸으로써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올바르게 자라가고 세워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 18강 주님을 닮게 하소서 성화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배움의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배우고 함께 고민하는 이 공부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한 거룩해져가는 우리 존재에 대한 고민과 또 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격적으로 18강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7강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네, 구원의 확신이었죠. 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총 6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음,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견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견해고. 그리고 알미니즘, 유보적 입장에 대한 것을 살펴봤죠. 알미니즘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 그러나 단서가 붙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가능한 거다. 유보적인 거예요. 하지만 개신교는 이 입장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즉,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 자,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된 확신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음이 있고 거짓된 확신, 약한 확신 이렇게 네 가지 구분된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고요. 그럼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확신에 찬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은혜의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그 증거, 그게 근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나 없나? 나에게서 찾으면 구원의 확신은 절대 없습니다. 어디서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그 영의 증거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와 또한 주관적인 증거, 성도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은 자임을 직접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럼 성도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와 열매예요. 형제 사랑이고, 계명에 순종하는 거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주관적인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왜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어요.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를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늘 아리송한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유로. 모순된 삶을 살아가요. 일상의 삶과 교회 생활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커튼으로 쳐놓은 것처럼, 커튼 뒤와 커튼 앞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은혜로 유지되고 성장해 가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이란. 근데 그렇게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공급이 없거나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은혜의 공급이 없거나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좀 실질적인 건데,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봤었죠. 여섯 번째로. 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바로 확신을 추구하라. 예, 오늘 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예, 우리에겐 구원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흔들려도 좋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믿음의 성숙과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라. 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공급을 받으라. 그래서 삶 속에서 받는 은혜와 또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한번 쭉 훑어보시면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8강 우리 주님을 닮게 하소서 성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입니다. 교재 페이지 203페이지죠. 예, 203페이지를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은 읽지 않고요.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읽을게요.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기 원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널 원하냐? 너희는 원하냐? 지성소가 되기를. 진실로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건 참회죠. 회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진솔한 것, 진정성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즉 지성소가 되기 원하는, 그리고 나의 내면의 동기,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준비가 된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성화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읽을게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사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많은 문제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똑같은 유혹에 계속해서 빠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로 저는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저는 제 자신과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키는 일에 지친 것 같습니다. 결코 성장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격려나 소망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예,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자신에게도 질문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만일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비밀 하나 알려주겠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겨내는 한 가지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늘 의문을 품을 것이다. 네. 해결책을 줬어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다. 라고 교재의 저자는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페이지 204페이지 넘어가서 중심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세 곳의 말씀 다 성화에 대한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예, 이 성화예요.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성화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화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목표가 있겠죠. 핵심 목표. 뭘까요? 성화 교리를 통해서 실패와 고난 중에 성도로서의 자존감과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다. 예. 내가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요?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그 가운데에서도 자존감과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성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세 번째, 죄를 자각하고 죄된 속성을 이해함으로 지속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한다. 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자, 배울 내용입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화의 정의 및 성경적 개념. 두 번째, 성화의 두 차원. 지위적 성화, 상태적 성화. 그리고 세 번째, 성화의 특징.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리와 함께 걷기. 페이지 204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오죠. 교리와 함께 걷기. 눈을 쭉 내리면 보이는 글자가 있어요. 딜레마. 예,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딜레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일관되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예,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PPT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의 주체예요? 성화의 주체가 되신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성화의 주체는요,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205페이지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 행위의 열매, 선한 삶,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는 아무런 흠도 없는 어떤 상태요?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한 삶 가운데로 집어 넣으십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까지 이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유지는 결국 결과는 뭐예요? 유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관되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나중에 따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성화의 정의 및 성경적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성화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PPT 보시면서 읽으세요. 성화란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선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이다. 예. 오늘 목이 자주 마르네요.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화란 부르셔가지고 깨끗하게 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예,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정의를 읽어봤습니다. 어, 그 성화의 정의 밑에 보면 페이지 205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한다. 첫째는 이미 얻은 구원이고, 둘째로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며, 셋째로 궁극적으로 얻을 구원이다. 라고 적어 놓고서 옆에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구원, 칭의죠.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자,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화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썩을 몸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변화시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 바로 미래적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표가 나와요. 신학 상식이라고 해서 성화,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 네, 칭의와 성화. 어, 칭의는 뭘까요? 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래나? 요약하자면 칭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의롭다 됨을 인정받는 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은요, 삶으로 나타날 때 진실한 법이거든요. 우리가 칭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거룩하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정받았다고 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삶이죠. 내적으로 새롭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삶이 바뀌겠죠. 예, 그렇기에 거룩은 삶으로 나타날 때만 진실한 법이에요. 즉, 인간은요, 칭의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고, 성화를 통해,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 관계가 올바르게 서고, 그리고 칭의를 통해 다시 선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 성화. 자, 법적인 위치. 죄책으로부터 구해내. 법적인 위치에 대한 거예요. 성화는 내적 상태예요. 죄의 오염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칭의는 의식의 변화고, 성화는 사람의 존재의 변화예요. 내적 변화라고 했잖아요. 예, 존재의 변화.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면, 성화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단회적인 일이라면, 칭의는 단회적인 일이에요. 중생할 때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화는 지속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칭의가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함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칭의는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전은 아직 받았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게 성화예요. 그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 206페이지에 넘어가서 성화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화와 거룩과의 관계입니다. PPT 보세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함,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또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도 거룩하게 바라세요?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화와 거룩의 관계인 거예요. 예. 거룩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성화의 일반적인 의미, 구별입니다. 구별.
자, 페이지 2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나오죠. 자, 1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구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PPT에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옷들, 거룩한 제단, 거룩한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일반적인 혹은 세속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별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구별되어야 했던 것들은 예배를 위한 장소와 물건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납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다. 네.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함을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PPT에 읽었던 이거죠. 자,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옷들, 거룩한 제단, 거룩한 땅. 제의죠, 제의. 하나님께 제사드린 예배드린 제의입니다. 그 제의를 집전하는 레위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시죠. 즉 제의와 제의를 담당할 그런 레위 제사장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하세요. 일반 백성과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구별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 그곳은요 특별한 장소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그럼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별해 두신 장소가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떠한 상징적, 이 땅에서 보여주는 표징들이에요.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 성화는 구별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속적이며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모든 부정한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즉 성화가 거룩이라는 거는요. 바로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즉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 성화교리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에 근거한 성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으로도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외적으로 행하는 것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거의 100% 쏟습니다. 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종. 꽉 틀어지거나 아니면 확 풀어놓거나 그런 개념이죠. 방종이에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성화교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주장들이라는 겁니다. 예. 둘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네. 또 이거 가지고 또 맞다고 또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네. 저 욕 먹습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두 차원입니다. 자, 결정적 성화, 신분적, 지위적 성화. 결정적 성화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즉, 결정적인 행위로서 일어나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죄가 더 이상 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주관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 언제겠습니까?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가 그 시점이에요. 어느 한 시점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어떤 행위로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즉, 거룩한 존재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성화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히브리서 10장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확언하죠. 이 과정이 긴 과정이 아니에요. 어떤 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로서 바울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성화는 그거예요. 한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효력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 성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상태적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생활 양식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냐?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자, 207페이지에 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읽겠습니다. 상태적 성화란 우리의 생활 양식의 실제적인 변화, 즉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받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점진적인 성화예요. 즉 성화는 이미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삶으로 실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무엇으로요? 삶으로 실행하는 것. 이게 상태적 성화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성화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부지런히 싸우고 죄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자, 믿음 안에서 죄와 부지런히 싸우고 죄를 죽이는 과정. 이게 점진적 성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부지런히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즉 성화는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성화는요, 다른 내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삶으로 실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뭐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변화,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삶으로 실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성화를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 성화교리의 유익입니다. 자, 1. 성화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준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 순종해야 되는 이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예,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화교리는 우리가 거룩한 자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긍지와 소망을 공급해 준다. 어, 하나님은요, 맞춘 옷을 제작하시듯이 우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맞춤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메이커 라벨을 그 옷에다 붙이신 거죠. 하나님표 어떤 명품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구식 옷들, 옛날 낡은 옷들은 버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가 새 옷을 지어 입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 입었던 옷들의 천조각들을 주워 와가지고 그걸 기워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방구석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걸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든 걸 좀 보세요.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저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옷을 입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옷은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즉 선물과 옷이죠. 선물로 주신 옷. 그 뜻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성화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성화 교리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아까 설명했던 부분과 비슷하죠? 네, 이전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옷이 아닌 거예요. 새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성화교리는 죄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낙심될 때 거룩한 자존감을 제공하여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성화교리는 믿음을 통해 마음과 삶이 거룩한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해준다. 네. 자,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성화의 특징 페이지 208페이지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체시다라는 겁니다. 208페이지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화의 주관자라고 명백히 가르친다. 성화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협력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성화에 인간이 협력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계속 설명 읽어갈게요. 성화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삼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모두 성화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성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화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화를 인간의 책임 있는 참여를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화를 수행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성령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네. 어,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협력자로서 부르신 그 증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물론 성화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페이지 208페이지 설명을 보겠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역이다. 인간이 성화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역에 협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인의 성품을 순결하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화는 인간의 영혼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성화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성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협력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자, 1. 성화의 소극적인 면. 자, 옛사람의 억제입니다. 옛사람의 억제.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에 대한 억제예요. 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예. 억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적극적인 면. 새 사람의 소생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은요, 음란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룩함의 습관을 키워가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다음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선언만 있지 실제적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피조물로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적극적인 면이에요. 새 사람으로서의 소생이라는 거죠. 성화는 인간의 전 인격과 삶에 영향을 준다. 예. 설명을 읽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성화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인간의 이 본성은 전 인격과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화는 마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히 전 인격과 삶에 영향을 준다. 즉 영혼의 변화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며 마음의 변화는 지성과 정서, 의지는 물론 거기에서 비롯되는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즉 마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격과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성화는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네, 아까 앞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고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그죠? 인간은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사람, 인간이 예, 인간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않기 위한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자들 다 인간의 역할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인간이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네 번째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는 거예요. 1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화한다. 209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거룩해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화는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충만하고 더욱 풍성하게 연합함에 따라 성화해 간다.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성화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면 성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네. 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성화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면 성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화해 가는 거라고. 믿고 계속 믿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 날마다 믿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성화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의 본질이 뭐냐? 209페이지에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영적인 연합,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두 번째, 신비적인 연합,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온다. 생명의 연합이에요. 유기적인 연합, 우리가 받기만 할 뿐 아니라 주기도 한다. 개인적인 연합, 각각 별도로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 가톨릭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자, 각각 별도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연합하지만 또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분리될 수 없는 연합.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연합이에요. 믿는 순간 영원하게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 자, 210페이지죠. 자, 결론은 믿음이에요. 이루어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자, 설명 한번 읽을게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그리고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작용하는 거죠. 이 믿음 또한 연합의 중대한 부분이다. 믿음은 연합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강화되도록 돕는다.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점점 더 바라게 된다. 주님과의 연합이 더 가까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깊어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연합의 결과는 무엇이냐? 자,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객관적인 측면, 언약적 측면인데 우리의 지위, 상태, 신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언약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그가 행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적용돼요. 원죄죠. 아담이 범죄했기에 우리도 범죄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죄에 대해 죽었고 구속되었다. 성령의 인치심 양자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 즉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의 후손들을 어, 구원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을 받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으심에도 동참하게 된다. 영적으로는 연합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하지만 나쁜 점들, 나쁜 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고난과 죽으심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이에요. 자, 두 번째, 진리를 통하여 성화한다. 네, 210페이지에 설명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과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도의 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면서 일어나는 최초의 씻음과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통한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통하여 성화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성화한다. 예, 믿음으로 성화합니다. 설명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는 믿음이 생겨난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거룩한 본성과 영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뭐 너무나 다시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에요. 예,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적 측면입니다. 자, 말씀,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화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고난을 체험하는 공동체예요.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이지만 또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성화되고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소통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성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례인데 성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친교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함께 나누는 이들과 뭐 하는 겁니까?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우리 상호 간의 교제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성화의 어떤 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의 선택과 책임, 더 깊은 성화로 나아가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211페이지죠. 1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지위를 파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만드신 그분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신분과 지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요. 네. 신분과 지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깊이 이해하고 자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예. 거룩한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흔들리잖아요. 즉, 어떠한 성화로 나아가는 그 원리 중에 하나는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거룩은요, 능력이에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3번. 적극적인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순종.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 만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존귀함을 알아가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삶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지식으로 전인격을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순종하는 것. 4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 설명 읽겠습니다. 결국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룰 일이지만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피 흘리기까지 부딪혀 싸우고 버리고 깨뜨리는 전쟁을 치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기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명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번 강의 18강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8강 마치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고 완성이 아닌 미완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이 곁눈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